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성경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핵심 장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 세워진 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선구함송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제 방에 왔을 때마다 덤덤하고 하더니만 집중해서 보고 암송을 다 했네요. 요맘때는 머리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은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암송한 것이 그대로 영원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응답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응답되는 전도자의 기도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잡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복음운동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시대에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기도는 다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칫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어떤 유튜브에 하나 이게 좀 글이 올라와서 제가 얼른 확인하고 내려왔는데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때 그 후에도 교회가 번성하고 굉장히 축복된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이야,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겠을까? 막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가 막 사람을 빨아들이는지.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났는데 부인이 가출을 해버리고 아들이 40 초반에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정말입니다, 누리면 끝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남은 자꾸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근데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뭐 하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감사하라고. 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알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종교인들 같이 애쓰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냐,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완성된 복음, 구원의 길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다시 말해서 완성된 복음,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시라도 얼른 이 구원의 길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친족들을 놓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의 길도 하시고 이러면 내가 정말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고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찌한지 전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 아는데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완성된 복음, 구원의 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함께 했던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영이신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근본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영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영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알아들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 사탄이라는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속아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만 위해서 삽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답니다. 근데 하면 어떻게 우리 사다 보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좋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만사형통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고통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제가 얘기하네요. 이런데 절에 가요. 어떤 사람은 종교도 찾아가요. 교회도 갑니다.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지 말라면 안 된다는 게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들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힘들어도 이런 데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힘들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 떠놓고 빌어요. 만수무강하라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대충 하면 상관이 없어요. 대충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는데 깊이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위, 눌림. 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나 자신을 쳐다보면은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살다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조금만 건드리면은 죽겠다 살겠다 죽인다 살린다 이래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돈 문제 걸려보세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걸렸다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세에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는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제가 말씀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지옥을 가보지 않았는데 지옥이 있는 것을, 천국은 안 가봤는데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세 나만 이렇게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성경은 3, 4대까지 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잠시 제가 몇 분 아니게 말했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해도 우리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성경을 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에게 자꾸 종로로 타니까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2000년 역사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해 오신 것인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직무를 말하고요, 예수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업이 있듯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고 인성을 말하는데,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근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저주받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누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인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먹고 살고 있고 한다고 맨날 이런 식으로는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심부름하면은 믿으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영접하면 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지금 하면 돼요. 다 고백들 다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 번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돈을 얼마를 갖다 퍼부어서 이 구원을 갖겠고 우리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이 구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돼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맞으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 요즘은 불치병, 질병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대로 내가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상처 입고 그래. 주변 사람 원망하고 안 되면 이런 데 가서 빌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정신 문제까지 해결을 못 하는데 오늘 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게 응답되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이런 어려움조차도 내가 기뻐하게 돼 있어.
왜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 풀리지 않는 것이 풀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게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를 내가 믿고 아멘 하면요,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갇힌 것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끝내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감사하며 우리가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도적질 당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거야. 내가 속는 건 속는 건데 사는 건 사는 건데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때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요. 이 복음에 받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건 다 하세요. 하되 이 일을 알기 위해서 매일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알게 돼 있어요. 아, 내 인생 완전히 도적질 당할 인생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됐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복음 여러분과 늘 전하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 복음 들을 때 본인이 뭐라 하냐면 이 복음 들으면서 그랬어요. 맞다. 저게 진리다. 저게 근본이다.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막 복음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지나다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려도 기회가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기회가 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뭐네? 맞네. 틀림없네. 이러면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제 가서 조금 사역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만나니까 이게 계속 들어야 하는데, 그죠? 이분이 지난주에는 인사한다고 밥 사준다고 우리 팀들한테 밥 사주더라고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만 정확히 전하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받은 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은 아멘만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든 여러분에게 뭐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이렇게 해보자 답이 됩니까?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은 내가 아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 뭐 두둑이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답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것에 크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죄는 내가 짓고, 그죠? 죄는 내가 짓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로 벌을 배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모르고 다니면은 얘기는 해요. 철없이 막 함부로 떠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라면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 아니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을 보면 잘 들으세요. 눈이 있어도 소견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 말을 지금 그냥 대충 듣는 분들, 잘 안 듣는 분들은 사실상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귀머거리고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으려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옛날에 하던 그 구원의 일 하는구나.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정인을 세워서 듣는 자들에게 옳다 말하게 하여 봐라.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옳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전도자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받는 즉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뭐 생일 파티 많이 하시는데 생일 파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자는 어느 정도냐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냥 거짓말같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옛날에 내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만큼 계속 응답받으면 그냥 잊어져요. 잊어져요. 옛날에는 상처 입은 거 잘못한 거 하나 둘 다 따져가지고 뭐 상처 올라오면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싸우고 근데요 정말 응답받으면 내가 그랬나 싶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중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거듭난 자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저와 이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25절에서 보면은 제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축복을 확신하고 날마다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받은 자들 또 성경 교회사 역사 속에 이 축복을 응답받아서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완성된 복음 내 안에서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잊지 마시고 제 말을 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암송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복음이 들어가는 즉시 이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이 복음 완성된 복음을 내 안에 자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만나는 만남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삶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나의 인생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붙들고 내 안에 증거를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요? 2장 16절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생활하고 막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 안에서 증거를 찾아주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최고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증거를 세우는 뭐냐면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참된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서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고 우리가 참된 교회에 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요. 보호자가 나의 망대가 되고요. 이 사실을 회복한 저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나의 여정이 되고요. 이 사실을 회복한 저는 보호자가 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교회를 회복했다. 꼭 붙들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전은 세 뜰이 있어요. 이방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성전에서 묵상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된 교회의 성전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내 안의 증거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모르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나의 인생에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제가 아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형제 자매 우리가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오늘 저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명이 회복되는 전도자들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전문성이에요. 우리는 렘넌트들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이 복음이 현장에서 현장성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시스템 세워져서 각각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100% 돼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로 내 안에 증거를 찾고 전하는 전도자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전도로 다녀야 하고 나쁜 건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룬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하는데 이 증거를 잘 모르니까 되긴 돼요. 즐겁기도 하고 기쁘고 다 되는데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애쓰면서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항상 고민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언약을 잡았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 300% 전문성 갖춰서 후손에게 예언하게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도 예배케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완성된 복음 한 주간 붙들고 확인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완성된 복음 구원의 길 말씀 주시고 믿음에 결단케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완성된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해 주셔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성전 회복하고 참된 사명 회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